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 가운데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밝히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 가겠노라는 믿음의 결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명절 연휴들 잘 보내셨습니까? 조금 어쩐지 튼실튼실해지신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많이 컸습니다. 갑자기 임시 공휴일이 생기면서 연휴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가족들, 친족들 더 넉넉하게 모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원래는 양가 부모님만 찾아뵈려던 계획에 이제 일정이 좀 여유가 생기면서 조금 멀리에 계신 사촌 형님 목사님께도 찾아뵐 수가 있었습니다. 교단도 다르고 저보다 이렇게 한 띠동갑 저 위에 높으시지만 재작년 저랑 비슷한 시기에 이제 담임으로 부임하셔서 이제 재작년에도 한번 찾아뵙고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을 나눴는데 다시 한번 또 공감대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제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저보다 고민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제 생각을 많이 해주시고 또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다시 확인하며 또 교회 자랑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앞으로 어느 부분을 더 집중해야 되겠구나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안산이지만 아침 일찍 출발해서 또 애들 또 멀리 갔으니까 한번 놀게 해주고 뭐 하고 하는 거 밤늦게 돌아오는 긴 여정이었지만 다녀오길 잘했다. 다음에 또 찾아뵈어야 되겠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명절도 그런 시간들이셨기를 바랍니다. 이 가족이란 보통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가장 오랜 시간 나를 알아왔기에 나를 많이 보여줄 수 있고 또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들. 남들이 볼 때 저 사람들 왜 그러지? 이해하지 못해도 가족이야? 그럼 그럴 수 있지 라고 납득되는 그 공동체가 가족이죠. 물론 가장 가깝다는 이유로 상처도 제일 많이 주는 게 또한 가족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다 배워야 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명절 그러면 가족, 친지 혹은 그만큼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고향 아닙니까? 명절 하면 고향 떠올리게 됩니다. 고향을 찾아서 명절마다 몸으로 마음으로 다녀오게 되죠. 긴 연휴가 마치고 이제 다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씩 마음을 나누고 의지할 수 있는 고향이 있었기에 우리의 일상을 또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일상을 시작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심기일전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붙잡는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묵상해온 여호수아 이제 이번 주에 끝이 납니다. 12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뒤에 각 지파에 따라 가문에 따라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갈렙이 앞장섰던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아낙 자손이 살던 헤브론을 분배받아서 공격한 뒤에 이제 각 지파의 힘과 능력에 따라서 알맞은 지역들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장 앞장섰던 유다 그리고 강했던 에브라임 지파가 크고 넓은 지역을 분배받은 뒤에 다른 지파들은 다음엔 내가 제비를 뽑겠습니다 나서지 않고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땅은 지금 유다랑 에브라임이 다 가져간 것 아니냐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랬을 때 여호수아는 다시 정탐꾼들을 뽑아서 너희가 장차 들어가야 될 땅, 남은 땅들을 직접 돌아보아라. 그 땅의 지도를 직접 그리고 와서 다시 제비를 뽑자 했습니다. 너희가 아직 눈으로 보지 못했기에 불신과 불안이 있구나. 직접 답사해서 그 땅의 가능성을 확인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탐꾼들이 돌아온 다음에 나머지 땅의 분배가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지파는 정말로 산지나 좁은 골짜기를 받기도 했지만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 후대까지 이름을 남기는 도시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 은혜가 은혜인 줄 알지 못합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깨닫는 비결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나의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보고 부러워하기를 바라고 구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나의 자랑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기도합니까? 스스로 잘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건 내 자랑하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인가? 자랑거리 늘리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구합니다. 믿는 사람은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믿는 사람이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자랑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만 구하지 마시고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누리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2지파의 땅 분배가 다 끝난 뒤에 가장 마지막으로 성을 받은 사람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였습니다. 우리가 갈렙의 이야기를 들을 때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 초기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고 의지했던 12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땅, 자기가 발로 밟은 땅, 나는 이 땅에 살겠습니다 라고 요구할 권리, 자격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의 땅 중에서 성을 요구하는데 그곳은 산지인 딥나세라였습니다. 갈렙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자신의 자격, 자신의 권리를 편안할 수 있는,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권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산지를 향하여 개척 정신으로 나아갔습니다. 모두가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한 지파는 계속해서 그들은 기업이 없다, 그들은 땅을 받지 못한다 라고 나왔는데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직분으로 세워진 레위 지파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소 근처에 모여서 집단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전역에 뿔뿔이 흩어져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성막이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레위 지파는 뿔뿔이 흩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통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12지파는 우리가 산지에 사냐 평지에 사냐 중심부에 사냐 주변부에 사냐 이런 걸 가지고 땅을 재고 있을 때 레위 지파는 아예 전국으로 흩어지고 가문에 따라 제비 뽑은 대로 아무데나 가서 살라는 순종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12지파를 위해서 이스라엘 온 자손들은 자기들이 받은 땅에서 48개의 성읍들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이 21장에 쭉 목록이 나오는데 그보다 앞서 오늘 본문에서 6개의 도피성이 나옵니다. 도피성은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서 율법 가운데 그 내용이 이미 나왔습니다. 인간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정의로운 형법입니다. 이 율법은 이미 고대 근동에 만연해 있었던 동해보복법을 근거로 합니다. 상대에게 해를 끼치면 똑같이 돌려받아야 된다. 눈을 다치게 하면 내 눈을 상하게 하라. 상대의 손을 다치게 하면 네 손을 다치게 해라. 말 그대로 동해, 같은 해로서 보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는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이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이슬람의 명예살인입니다. 누군가가 개종해서 신앙을 버렸다라고 한다면 그건 가문에 누를 끼친 것이다, 우리 가문의 명예를 살해한 것이다 라고 하여서 직접 그 형제나 친척이 개종한 사람을 죽여도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원래 율법에서 정신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존중하여라. 서로의 생명이 그만큼 귀중한 줄 알아라. 너 자신만큼 소중한 생명임을 알고 배려하라 라고 하는 법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이죠. 율법은 그렇다면 지금 이슬람의 명예살인과 무엇이 다릅니까?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질렀거나
그에 준하는 죄를 지었다면 생명으로 갚아야 하지만 사람의 복잡한 삶에서는 실수나 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그러한 사례가 나오기를 사람을 그냥 살짝 밀쳤는데 그가 하필이면 떨어졌다든가 어디에 부딪혀서 죽었다든가, 나는 누가 지나가는 줄 알지 못하고 돌을 밀어서 옮겼는데 마침 지나가던 누군가 그 돌에 맞아서 죽었다. 이것은 사고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죠.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으로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신명기에는 나무를 하다가 도끼 자루에서 날이 쏙 빠져나가서 옆에 있던 사람의 머리에 맞아 그 사람을 죽게 하였다. 역시 사고입니다. 고의가 아닌 사고사의 경우는 생명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피해 보복 고엘이라고 하는 이 동해 보복이 있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고의로 죽인 사람은 생명을 내놓아야 되지만 나는 고의가 아니었는데 그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을 때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재판 절차를 통해 자신의 어떤 고의가 없음이, 무고함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거나 혹은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도록 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신한 동안에는 피해 보복자가 복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피해 보복의 굴레를 끊으려는 것이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인간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피 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이 이스라엘 전국에 6개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북부, 중부, 남부, 그리고 요단 동쪽에도 북부, 중부, 남부에 하나씩 있었습니다. 이 6개의 위치는 이스라엘 어디에서 출발하더라도 하루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고 크고 잘 알려진 성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섞여 사는 이방인들까지도 이러한 사고에 휘말렸을 경우에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억울한 사람들이 피 흘리지 않도록 지켜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인들까지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실수가 많은 어느 누군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사고에 휘말릴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정당한 절차로서 서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으로 지정된 성들이 재밌습니다. 가나안에는 납달리의 게데스, 에브라임 세겜, 유다의 헤브론, 요단 동편은 루벤의 베셀, 가세, 길르앗 라못, 므낫세의 바산 골란입니다. 여러분이 6개의 이름을 바로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귀에 익숙한 성읍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세겜과 또 헤브론이 있습니다. 세겜은 요단강을 건넌 뒤에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율법을 갱신했던 곳입니다. 근데 이 세겜이 창세기에도 등장하죠. 야곱이 들렀던 성입니다. 아주 유서 깊은 성입니다. 그리고 헤브론, 여호수아서에서 헤브론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창세기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하여 산 막벨라 굴이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무덤이 계속 있는 곳이 헤브론이며 갈렙이 올라가서 믿음으로 취한 땅이 헤브론이었고 대제사장 아론이 레위인의 몫으로 받은 곳이 또한 헤브론이었습니다.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므낫세의 바산 골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골란이라는 지명으로 뉴스에서 몇 번 언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즉 도피성이 외지고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곳이 아니라 유명하고 역사 깊은 곳, 사람들이 많이 모이던 곳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뭐로 쓴다고요? 도피성에 뭐한 사람들이 오죠? 실수라지만 모르고 그랬다지만 살인자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재판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계속 사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원래 성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 것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 그런 우발적인 살인자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은 것으로 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해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살인자들을 이주시킨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로 치면 송파, 강남, 홍대 이런 곳에 살인자 집단 거주촌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쓰레기 소각장이나 하다못해 이제 납골당 같은 것도 우리 동네 결사 반대 다 그러는데 이런 곳을 도피성으로 지정한다?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를 순종하여 받아들였습니다. 누군가를 죽였다는 그 사실이 아니라 그게 부지 중에 실수로 벌어진 일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다. 오히려 그로 인하여 피해 보복의 위협을 당하게 된 그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은 단순히 살인자들을 위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희생의 위기에 노출된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곳이었습니다. 혹시 그들 중에 정말로 악당이 숨어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판결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한 불쌍한 사람을 보자는 겁니다. 정의의 실현은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은 그로 인해 더 죄를 짓지 않게끔 하자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잘 돌아갈 수 있는 제도인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전관예우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고위직을 보낸 전직 공직자를 선배로 예우하면서 공공기관 업무에 계속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재판에 걸렸을 때 재판부가 배정되면 그 라인에 있었던 전직 법관을 변호사로 선임을 합니다. 그럼 100% 승리할 수 있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인지 이 전관예우로 인한 문제들이 특별히 사법 쪽에서 계속 나타나는데 언제쯤 대책이 마련될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요원해 보입니다. 산무라고 하죠.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엄격한 법의 적용을 받는데 돈 들여서 전관 변호사를 써버리면 편의를 본다는 겁니다. 죄가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왜 시끄럽습니까? 대통령 직무정지 시켜놓고 왜 시끄럽습니까? 사법 시스템, 또 이번에는 헌재에 대한 불신들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돌려가지고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해도 그게 어디 반영됩니까? 자기 일하라고 뽑아놓고 책임 맡겨놓은 사람들이 그 밥값들을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진영 때문에, 이념 때문에, 무슨 사상 때문에 무엇 하나 시원하게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 정국에서 누가 가장 피해를 봅니까? 국민들, 서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또 정치적으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절대 아닙니다. 개헌이든 탄핵이든 적법한 절차를 따르기만 한다면 민의가 잘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이 혼란스러운 정국이 빨리 정상화되기를 가장 바랄 뿐입니다. 왜요? 나라가 나라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위기에 몰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외교 그렇게 거창한 얘기 아니라도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 때입니까 요즘? 날씨가 요즘처럼 추울 때가 아니고 좀 따뜻하고 더워지면은 교회로 도움을 청하는 분들이 한 번씩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냉장고에서 시원한 바카스랑 1,000원짜리 한 장 이렇게 교회에서 정한 구제비를 드리죠. 어떤 분 한 분은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이걸 드렸는데 아니 이거 말고 비누 있냐고 비누를 달라고. 네, 비누 있어서 드리긴 했는데 이분이 어디 가서 그걸로 빨래를 하셨는가 씻으셨는가 아직도 궁금합니다. 근데 이렇게 춥고 눈이 오는 날이 되면 그분들 대체 어디에 계실까 생각나는 겁니다. 전에 수도세 끊겼다고 도와달라고 전화 주셨던 분, 제가 전화로는 드릴 수가 없고 이제 만납시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됐습니다 끊어버려가지고 그분 막 황망하고 걱정이 됩니다. 이 겨울 어떻게 나셨을까? 명절 보내면서 홀로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또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을까 이제 마음이 쓰였는데 생각만 하고 연락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잘 이제 뵌 분들은 뵌 분대로 감사하고,
근데 또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하신 분들도 계시죠. 교대 근무하면서 뭐 운수든 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분주하신 일들이 있으셨죠.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버티고 계신지 다 물어도 제가 다 이해도 할 수도 없고 그냥 기도만 합니다. 다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중에도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이 위기에 처한 이들을 위한 보호소가 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의 약함과 문제,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교회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열쇠가 없으면 문이 잠기면 집에 못 들어갔다고 했죠. 어린 세영이가 어디 갈게요? 바로 옆에 교회 갔습니다. 사택에 있었으니까 교회가 옆에 있었죠. 본당에 가든지 기도실에 가든지 그냥 1시간 멍 때리고 있다가 나오면 이제 엄마가 집에 돌아와 계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이 정말로 갈 곳이 없으니 교회라도 가자라고 떠올릴 만한 곳이 되어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 잠궜던 문을 이제는 열고 누구라도 기도할 수 있는 곳, 누구라도 부르짖을 수 있는 곳,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뭐 돈 봉투를 턱턱 쥐어주고 뭐 즉시로 병이 낫고 그러지 않아도 그저 마음을 의지할 수 있어서 어려울 때 생각나는 곳,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김성필 목사님 우리 지난 1월 중순에 교회 오셨을 때 설교문을 손으로 깨알같이 쓰신 것을 봤습니다. 평상시에 어려운 거주인들 상대로 설교할 때에는 무조건 쉽게 해야 되고 같은 내용도 3번 4번 반복해야 겨우 하나 생각할까 말까 한 그분들 앞에서는 무조건 짧고 반복적인 내용을 전하다가 모처럼 이제 친정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말씀의 상을 이렇게 깨알같이 차려놓으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도 또 다시 내려간 이제 김제 지구촌 마을교회에서 또 그 거주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도록 계속 그 고군분투를 하실 거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시설에 계신 분들과 달리 지혜도 있습니다. 자기 앞가림도 다 합니다. 그러나 삶이 단순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많은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점점 비복음화의 파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의 위협 속에서 살아갑니다. 점점 위기가 위기인 줄도 모르고 어떻게 구원받을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새벽에 눈이 이제 내리고 있으니까 눈길 확인하러 이제 말씀 끝나고 기도 시간에 잠깐 밖에 나왔다가 이쪽에서 스피커에서 나오는 본당 음악 소리가 이쪽 길에 들리는 걸 제가 우리 소리가 밖으로 나가는구나 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예배 시간 다 나가는 사람, 길 가는 사람들은 이 소리를 다 듣겠네. 거기요 당신이요. 한번 불러보고.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에 교회에서 기도 소리 나온다고, 교회에서 찬송한다고, 예배한다고 민원 한번 들어온 적이 없고, 오히려 최근에 오후 예배 시간 찬송 소리에 이끌려서 예배 나오신 분을 봤습니다. 2번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곳이 이 지역을 위한 도피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더 힘써 예배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고 더 뜨겁게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기도하는 자리가 있다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다고 좋은 소문이 나는 것과 별개로 우리가 소리 높여서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곳, 우리 교회가, 우리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우리 안에 더 많은 고민들이 쌓이고 지혜가 모이면
더 다양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기다리고 있기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원래 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뭐라고요? 모여서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 구하는 것, 그것을 계속 열심히 해 나갑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드러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한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곳이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보호받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또 세상에서 약하고 상한 자,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보호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을 위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위기에 처한 이 세상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실 줄을 믿고 영혼 구원을 위한 방주로 준비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뜻과 목적이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위기에 노출되어서 자신이 위험한 줄도 알지 못하고 무엇이 자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의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가운데 사람들이 좋은 것 찾아서 좋은 것 이 교회에 주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지친 사람들, 상하고 아프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 주께로 나오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장 잘하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는 그 일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통하여 회복을 구하며 회복의 약속을 구하며 주께로 나오게 되고 더 많은 영혼들 주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 가운데 충만하도록, 그리하여 이 지역 전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남을 덧입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장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라며 예배하며 그것을 구하는 우리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